는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계속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로서 계속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계속 요셉이에요. 요셉이 계속 등장을 해서 마태는 요셉을 계속 주목을 시켜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말씀이 없고 순정이 없었다면, 그죠?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태어나셨어도 아주 위기가 엄청 처했을 텐데, 요셉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다윗의 자손 27대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자기네 그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다른 지파보다 더 집중적으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윗의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현몽하여 나타나서,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할 때 그게 다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늘 삶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걸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큐티하고 통독하면서 말씀이 늘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이 말씀으로 내가 근심하지 말고 이겨내야지. 그죠? 하나님이 근심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악한 것이 주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이겨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다. 그런 말씀의 깨달음과 지금 상황에 그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이 벌써 삶으로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듣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알았어요. 아기를 죽으려 하니까 너 빨리 애굽으로 가. 이거를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아,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거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지금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갔어요.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다 죽였어요. 헤롯이 얼마나 아주 그냥 잔인하고 독하고, 왜 자수성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내 것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아주 내 거를 조금도 뺏기질 못해요. 아주 분노심도 많고 자수성가한 사람은 참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자기 거에 딱 뺏기기를 싫어해서 막 다혈질이고 막 분노심도 많고. 그래서 지금 헤롯이 이런 사람이에요. 헤롯이 아내가 10명 있었는데 아내 2명을 잔인하게 쳐서 죽여요. 아들이 또 3명을 또 자기가 놓은 그 자식을 잔인하게 또 죽일 정도로 헤롯은 자기 권력과 자기 재산과 자기의 명예에 도전하는 자들은 아내고 자식이 뭐고 다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말이 있대요. 헤롯의 자식 되느니 개가 되겠다. 헤롯의 개가 되겠다. 헤롯이 또 강아지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개는 절대 안 죽였대요. 자기한테 저기 말을 안 들어도. 그래서 헤롯의
자식이 되더니 개가 되겠다 이런 말이 유행어로 돌 정도로 헤롯이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 헤롯이 어느 정도냐면 유대 굉장히 그 유명한 유대 그 율법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쯤 됐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저들도 다 죽여라. 목을 다 베라. 아들들한테 딱 유언을 했어요. 왜? 내가 죽으면 아무도 안 울 것 같아. 안 울 것 같아. 곡소리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유대 학자들을 다 넣어서 같이 내가 죽는 순간 걔네들도 다 목을 쳐라.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그러면은 곡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유대 학자들이 죽어서 우는지 내가 누가 그래서 그런 울음이라도 듣겠다고. 어느 정도 인간인지 알겠죠. 어느 정도 인간. 이런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끝까지 이 돈 때문에 자식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지고 가는 그 아주 인색한 그런 인간들이랑 뭐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절대 나눔할 수 없는 사람들. 절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갖고 아들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안 들었대요. 다 풀어졌대요. 그래갖고 곡소리가 안 났대요. 이스라엘은. 이때 이 헤롯이 죽었을 때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살 아래 다 죽였다. 여러분 2살 아래 다 죽였는데 여러분 몇 명이 죽었을 거라고 상상하세요? 몇 명이 죽었을까? 몇만 명? 또? 몇 명? 10만 명? 자, 에스라서 2장 21절에 보면 그 다 돌아온 사람이 베들레헴에 몇 명이 돌아와요? 123명이 돌아와요. 자, 보세요. 123명이 추정을 해봤어요. 제가 아주 다 찾아봤는데 뭐 10만 명, 10,000명 한 10곳을 찾아봤는데 다 틀려. 뭐 1,000명, 뭐 1,000명 이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GPT 걔네도 못 믿는다니까. 걔네도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0년 전후예요. 지금 500년 전에 지금 123명이 돌아왔어. 베들레헴에. 그러면 한 500년 동안 몇 명의 인구가 늘어났을까? 지금처럼 뭐 잘 먹고 뭐 다산한 그런 때가 아니야. 그때는. 그러니까 보통 인구 추정을 한 1,000명에서 1,500명 치고, 그죠? 그렇다고 뭐 아기를 막 놓겠어요? 그러니까 한 20-30명이 죽지 않았을까? 그때 아이들을. 인구가 적으니까 이제 한 20-30명 정도 그냥 2살 아래 애들은 다 죽였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는데 이게 또 호세아 아까 나왔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2장 17절 이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이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31장 15절 그대로 나왔어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나오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이때 당시 라헬은 통곡의 상징이에요. 슬픔의 상징. 라헬 하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이 태를 안 열어주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안 생기면 어느 아기 돌잔치집 이런 또 부르는 것도 주책이야. 아기 없는 집에 또 그 애를 저는 얼굴이 늘 어두웠어요. 거기 가면 웃음을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늘 죄인 같아 이상하게. 뭐가 잘못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지 늘 난 애기 싫어 이러지만 속으로는 늘 움츠리고 근심이 되고 아픔이었어요.
슬픔이고. 걷다가 또 우리 남편 주책이 또 있잖아요. 다른 애기들 보면 운전하다 가다가도 내려서 이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는지. 애기를 너무 이뻐하잖아요. 아내의 그런 걸 배려하는 힘이 없어. 가만히 보면. 이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이때 라헬은 레아 언니한테는 자식이 쭉쭉쭉 나는데 나는 안 나. 얼마나. 그러니까 막 야곱한테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이 통곡이야. 근데 애를 낳았어. 근데 이 라마가 지금 베들레헴이거든요. 애를 낳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그리고 베냐민은 나타가 죽어. 아주 그 여자로서 그 너무 아픔과 슬픔과 통곡의 상징이에요, 지금. 근데 또 이 라마가 베들레헴인데, 에레미야서 40장 1절을 보면, 어디냐면, 여기 라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끌려갈 때 직결지야. 다 세 살로 묶여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막 무슨 지파 다 끌고 거기에 직결지 다 모여서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 내 자식들이 다 끌려 저기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 라마 베들레헴이. 여기에서 다윗이 탄생됐고 또 누가 탄생됐어? 이제 예수님도 탄생됐고 이 고향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 고향이고, 에브라임 지파 이 어머니잖아요, 라헬이. 베냐민이랑 요셉이랑.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서 포로로 다 라마에서 모여갖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을 하는 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이게 통곡의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통곡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결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소. 그리고 또 이 장소가 뭐냐면 어디냐면 창세기 48장 7절 찾았어요? 내게 읽으세요. 나 혼자 읽으니까 힘드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어요. 또. 그러니까 이 장소는 슬픔의 장소예요. 슬픔의. 우리 인생에 슬픔의 장소 있죠. 아픔의 장소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끈으로. 우리의 슬픔과 통곡을 끊어내는 예수님 탄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지금 안 되고 희미하고 어둡고 슬프고 어쩌면 통곡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 내면에는 통곡하는 그런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통곡 자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 아픔의 자리, 해도 안 되는 자리,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다른 사람은 다 되고 통과되는데 나만 안 돼.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시고 끊어버리려고, 아픔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슬픈, 라헬의 이 슬픈 대명사가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 끊어내고, 자,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헤롯이 죽었어.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요셉이 일어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왜? 요셉의 아내를 나의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로 표현을 하죠.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이스라엘에 딱 가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더 독한 아들이 또 나타났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요셉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으로 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무서움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 지방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들의 그런 거를 하나님이 현몽하세요. 아, 너가 그런 거 싫구나. 아, 이런 거 저기 너가 도저히 네가 하기 힘들구나.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요. 내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시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망함이 없죠. 근데 자 보세요. 23일 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런. 근데 어디에도 나사렛에 간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찾고 찾아도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이라는 그 예언조차도 없고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찾아봐도. 근데 마태는 지금 이렇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갈릴 지방을 떠나서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선지자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지자로 해서 여기에서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구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에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33장 15절 꼭 한 번 이렇게 저기 해요. 15절 찾았어요? 거기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죠? 가지가 그 다음 읽으세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네, 아멘. 이 가지라는 게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한 가지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이 가지 뜻은 연약한,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뜻에,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가. 그런데 이 가지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네제르라는 뜻이 있대요. 네제르, 뭐 다제르, 뭐 나야 정확하게 발음. 근데 이게 나사렛이란 뜻이 거기서 파생돼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지금 단어에서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가지 뜻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표현하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주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도 있고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꼭 들어가요. 왜요? 이런 정말 연약하고 흠모할 거 없고 정말 그 약한 순 같은 싹이라는 뜻도 들어가거든요. 정말 진짜 야 너는 싹이 노랗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싹이 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 교회적으로나 내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들을 볼 적에 뭐 흠모하고 막 존경할 만하고 뭐 될 것 같지 않고 아유 저러다가 인생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 가지세요. 비전 갖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이대로 줬사오니 주님 이대로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거기서 비전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한번 탁 업그레이드 한번 돼보세요. 아무 흠모 없는, 할 거 없는 이런 나의 모습,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누구 비빌 언덕 없고 어느 누구가 나를 갖다가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예수님 같은 그때 그 당시의 나. 근데 큰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왜 비전을 가냐면 그 말씀의 비전을 갖잖아요. 그 말씀은 성취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말씀을 갖고 있다가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돼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요. 예수님도 아무 30년 그 인생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철저히 감춰놨어요. 예수님의 삶의 30년. 근데 공생에 30년 준비하시고 30년 했다가 딱 주님의 일을 3년에 끝내셨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딱 3년 저기다 30년 쓰임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딱 3년 고난받고 30년 누리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비전을 가지신 분은 내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금방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